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뜻 가운데 헬라 말로 보면 로고스, 하나님은 로고스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했어요. 로고스는 말씀, 그리고 혹은 이성을 뜻합니다. 이성, 그리고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말씀이셨어요. 로고스였습니다. 그리고 에토스는 율법, 또 윤리, 도덕을 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어떤 인간의 삶 속에, 사회 속에는요, 이런 질서라는 게 존재해요. 술 먹는 건 자유죠. 근데 음주운전 하다 보면 꼭 사고가 나요.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해요. 내 자유가 남의 행복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 자유는 제한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뭐 밤에라도 기분에 따라 막 노래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막 음악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수면 중이에요. 수면 중이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이 공동의 공간 속에서는 절제하면서 타인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은 진짜 조심스러워요. 저도 제일 꼭대기층에 살기 때문에 저녁 11시 이후에는 수도꼭지를 참 틀기가 겁나더라고요. 그 수도꼭지 틀면 물 내려가는 소리가 쫙 들리잖아요. 수면을 방해할까봐 불가피하게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이라도 아주 소리 안 나게 적은 양의 물을 씁니다. 소리 안 나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이런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2번인가 설교를 했는데, 파토스는 하나님이 연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이성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다. 하나님은 어머니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 하나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되게, 아버지들은 공통점이 있어. 되게 이성적이야. 저도 남자지만 되게 합리적이야. 남자들은 멀리 보고, 또 남자들은 책임감도 강해.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에 비해서 대전이 감성적이에요. 여자들은 감성적이에요. 또 세밀하고 아주 자상해요. 여자들은. 그리고 자식이 당한 일을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면 저희 뭐 가족사의 이야기지만 우리 외손주 서준님의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93세신데 쓰러지시고 혼주 상태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소영이가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게 하지 않아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년만 더 사시도록 기도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참 슬퍼하고 아파하고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참 여자애들은 달라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서준이가 딱 등장했네요. 서준이가 엄마 아빠가 그 할아버지 쓰러진 걸 알고 울었다는 얘기를 서영이가 하니까 왜 울어? 나 왜 우는지 이해 못하겠대. 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 태생이 그래, 태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로고스와 파토스의 성품은 남자에게 많이 갔어요. 그리고 파토스의 성품은 여자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7대3.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공감 능력이 많아. 제가 보면 여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공감을 잘할까.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어렸을 때 편도선이 잘 부어가지고 침 삼키기도 어렵고 열이 뭐 40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뭐 무슨 병원에 자주 갈 형편도 안 되고 옆에서 그냥 그 수건을 갖다가 차게 만들어서 머리에다 얹어주시고 그렇게 얹어주시고, 또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이 다 내 아픔이야. 엄마는 그래요. 엄마들은 다 자식의 아픔이 다 내 아픔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7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사랑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장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로고스의 하나님이시고 또 에토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 파토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군주처럼 군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주 세밀히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탄식과 절망을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3편 5절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어머니처럼 우리를 이렇게 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네.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셨는데 아니 10년을 기다려도 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내 몸종 내 하가를 당신에게 허락을 할 테니까 이 하가를 통해서라도 좀 자식이라도 좀 낳읍시다. 하가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씨바지로 하가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 야, 사례는 10년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지났어도 애가 없는데 사례의 몸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동침하자마자 임신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 임신이 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하갈이가 사례를 괴롭힙니다. 이제 당신은 애도 못 낳고 당신 남편 사랑 이제 다 나한테 왔다. 당신은 껍데기일 뿐이고 당신 남편 사랑 내가 다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 하갈이가 자기의 주인인 아주 사례를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울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남편에게 여보,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몸종을 하갈을 붙여줬는데 내가 이런 지금 무시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당신이 겪어야 될 일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참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 상관하지 않겠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의 그 힘을 얻어서 이제 하갈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한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하갈. 뭐 그냥 청소 막 시키고
밥을 먹었는데도 또 뭐 해와라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뒤통수에다가 욕을 하지 않나, 막 그냥 별의별 저주를 퍼붓지 않나. 이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도저히 같은 집에 살 수가 없네. 살해하고. 여자 시기심이 무섭잖아요. 여자 시기심이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길에서 헤매는 하갈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래서 아랍 자손이 나온 거예요. 아랍 자손.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다 아랍 자손입니다. 이란은 좀 인종이 다른데요. 그 나머지가 다 아랍 자손이에요. 이집트도 아랍 자손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자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가 그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물을 얻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물을 마시지 못해 탈수증으로 죽어가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갈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쓰러져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샘을, 그 자기에게 물을 주어 생명을 얻게 한 그 샘을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서 따라해 봅시다. 부엘라 헤로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냥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시고 야, 니네 문제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난 모른다. 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시편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읍시다. 3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의 집이여 야곱 집이여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해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참 기회주의적이에요. 기회주의적. 또 인간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아무리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았던 부부도 남편이 치매에 걸렸던, 여자가 치매에 걸렸던, 치매 걸려서요 벽에다가 똥칠하고 있어봐요. 당장 한 달 만에 요양원으로 다 보내지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에게 비록 배신을 당하고 인간에게 실망을 했고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인간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노인들은요,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무시당하고 그 초라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이유가 노인이 되는 게 싫은 것이 젊었을 때처럼 사람들에게 대우를 못 받아. 노인이 되면 무시당하고 홀대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게 서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젊었을 때나 중년의 나이나 노년의 나이나 백발이 성성해도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를 갖다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말라. 나는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과 같지 않다. 인간의 사랑처럼 난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실 그거 하나,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음란한 거리의 여인, 음란한 거리의 여인 고멜, 그러니까 이 고멜은요 창녀 출신이에요. 이 창녀 출신, 음란한 여인 고멜은요 율락 여성입니다. 율락 여성. 근데 이 여자와 결혼하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저 뒷골목에 율락 여성을 찾아가서 그 중에서도 제일 음란한 여자 고멜을 택해서 결혼하라. 제일 음란한 여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호세아 사이에서 아들 둘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나와요. 이남 일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고 아내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딴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가 부정한 행실을 버리고 남편과 아내, 자식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은 다 허사였습니다. 다 허사였어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간곡한 호소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앞세워서 엄마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그 노력도 다 허사가 됩니다. 그 안에 고멜은요 호세아의 가장 순수하고 신실한 사랑을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물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유혹한 남자의 뒤를 따라 남편과 자식을 저버린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고멜이가. 그녀는 남편의 사랑과 가정과 자녀들보다 이 세상 돈이 좋은 거예요. 향락이 좋고 자유가 좋은 거예요. 남편에게 구속당하고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욕망을 표출하고 사는 게 이 자유로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을 해서 남편을 배신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멜 자신이 생각하기를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얼마 후에 버림을 당해요. 할 수 없어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도 또 버림을 받아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꾸며 음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됐어요. 결국은요 이제는 아무도 이 고멜을 돌아보질 않아요. 몸도 망가졌어, 외모도 망가졌어, 얼굴도 이제는 다 흉측해져 버리고 아무도 이 여자를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다 노예시장에 팔려버립니다. 이 여자가 노예시장에 팔려서 옷을 벗기우고 짐승처럼 경매에 붙여진 거예요. 이 여자가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경매에 붙여서 경매에 붙여졌어.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라면 높은 값에 팔리겠지만 고멜은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네. 고멜을 사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유찰되고 고멜은 아무도 쳐다를 안 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납니다. 호세아야 내 종 호세아야.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대답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연애받아 타인의 뒤를 따라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그런 옛날 부인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얼마나, 호세아도 인간인데, 주의 종이지만 인간인데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라. 나를 위하여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를 사갈 사람이 없어. 예?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어. 젊고 예쁘면 벌써 팔렸겠죠. 근데 이 여자는 팔리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이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은 15개, 은 15세계,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거를 합치면요 이게 30세겔이에요. 1세겔이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환산해 보면 딱 1200만 원이 나옵니다. 하루 임금 10만 원을 계산하면 딱 1200만 원. 그러니까 이 1200만 원을 주고 고멜이를 사와요. 누가요? 그 남편이. 여러분, 그 여자가 옛날 그 여자가 아니에요. 가서 봤더니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옷무 메모시도 다 풀어지고 예전에 자기하고 살던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야. 타락하고 얼굴은 흉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인간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하기 때문에, 파토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멜을 사랑하게 하신 거고,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 입장이에요. 고멜은 이스라엘의 입장이고, 고멜은 바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끝없이 배신하고 살아가는 바로 죄인된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 버려라, 그런 여자 불쌍히 여길 필요 없다, 그런 여자는 죽어도 싸고 저주받아도 싸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여자니까 관심 두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 우리도 고멜과 같은 처지인데 우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 여자를 1200만 원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면은 이사야 2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 계유라는 말은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고. 아골,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아간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금덩어리와
고급 외투 한 벌을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원인을 찾을 때 아간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돌을 그냥 수만 명이 돌을 던지니까 돌 무더기가 돼서 돌이 산처럼 쌓였잖아요. 이게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정죄의 장소, 심판의 장소, 죽음과 바로 절망의 장소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멜과 같은 그런 불량하고 음탕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어요. 보리 한 호멜 반, 은 15세겔, 이것으로 고멜을 호세아가 샀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 여러분과 저를 사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파토스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존재를 내가 포기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고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그 주변의 성이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성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같이 멸망했던 성이에요. 심판받았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심판받는 성들처럼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행위와 양심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동일시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실패를 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지장을 줘요. 오버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버랩은 예전에 필름 카메라 쓸 때 원래 2장 겹치기 촬영을 해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연을 먼저 한번 찍어, 그리고 필름을 뒤로 되감아 가지고 그 찍었던 사진 그 판에다가 필름에다가 또 한번 인물 사진을 또 박아. 이게 겹치기가 돼요. 이게 오버랩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오버랩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오버랩이라는 게 적당한 용어가 없어, 한글 용어가. 그래서 오버랩이라고 쓰는데 이게 딱 겹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고멜의 처지예요. 고멜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파토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적 하나님, 윤리적 하나님, 도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머니같이 품으시는 하나님. 어머니는요, 그 사람의 잘못, 공의, 질서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는 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성과 율법으로 여러분을 처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파토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파토스 하나님의 절정. 파토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그거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신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겪어내시고 죽음의 심판을 겪어내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파토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바로 그 극치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사랑을 이미 경험하셨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절대 가치로 알고 살아갔던 것이 돈이에요. 돈과 사랑과 가정과 건강과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 이유고 절대 가치죠.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오면 이 절대 가치가 보니까 아니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절대 가치가.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죽음이 올 때 우리가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가치가 뭘까요? 내 영혼, 내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 절대 진리, 결국 우리가 그것을 죽음의 순간에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절대 가치를 절대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죽음에 직면할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절대 가치구나. 내 영혼, 내 생명, 죽음 이후에 내 생명,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지켜야 될, 내가 간직해야 될 절대 가치였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메이카의 우샤인 볼트가 올림픽 세계 대회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신기록은 아직도 깨지고 있지 않잖아요. 9초 58인가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파리올림픽에서도 그 신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근데 이 우샤인 볼트가 얼마나 그 이후에 돈을 벌었는지 수백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회사에다가 돈을 얼마를 맡겼냐면 173억을 투자회사에다 맡겼어. 투자회사에 어떤 여자가 그 영업 직원이었는데 거기에다 맡겼는데 몇 년 후에 가서 자기 잔고를 갖다 들여다보니까 잔고가 한 12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투자회사에 맡겼는데 이미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애가 셋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몇 년 사이에 투자회사에 돈을 맡겼다가 173억 원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죠. 그거 하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173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샤인 볼트가 다행히 사람이 되게 낙천적이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돈, 거기다가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절대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 사람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샤인 볼트가 다행히 절대 가치를 돈에다 두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 살아계신 부모님, 이 귀한 생명들을 거기에다가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우샤인 볼트가 다시 재기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더라고요. 후문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절대 가치를 두느냐, 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과 인간적 사랑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는 것만 절대 가치로 알고 살면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존재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의 절대 가치를 진리에 두고 약속에 두고 파토스 하나님에다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지키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파토스의 하나님이세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겼다는 것은 업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시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셔요. 업고 계셔. 그리고 파토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셨고 십자가를 통해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요 이 운명적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다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파토스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세요. 인간의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